하겠습니다. 말씀 제목은 그리스도의 비밀이고 포인트 그리스도의 비밀인데, 오늘 3장 전체를 같이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전체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3장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펴졌습니까? 여기는 다 안 나옵니다. 책을 펴셔야 돼요. 오늘 주제가 그리스도의 비밀이고, 이 비밀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 가야 될지를 또 알아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1절, 그러므로 이방 사람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몸이 된 나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도록 나에게 이 직분을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은 이미 들었을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 비밀을 계시로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미 간략하게 적은 바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읽어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지나간 다른 세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셨는데, 지금은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성령으로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그 비밀의 내용인즉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 사람들과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 복음을 섬기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이 작용하는 대로 나에게 주신 그분의 은혜의 선물을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 전부터 감추어져 있는 비밀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모두에게 밝히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제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리시려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하신 영원한 뜻을 따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위하여 당하는 나의 환난을 보고서 여러분이 낙심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당하는 환난은 여러분에게는 영광이 됩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빕니다. 아버지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붙여주신 분이십니다.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틀을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 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에베소서는 정말 읽을수록 놀라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에게는 정말 특별한 교회예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아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거기에 처음 들렀던 것 같아요.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는 거기서 한 3년간 머무는 것으로 3년간 머물며 가르쳤던 교회입니다. 거기 보면 이 나중에 3년간 눈물로 훈계하며 가르치는 것을 기억하라고 장로들에게 얘기하는 그 장면을 보면 3년간 머물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마지막으로 밀레동가 어디에 들렀을 때 에베소 가지는 못하고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또 마지막으로 이것이 너희를 보는 마지막 시간이라면서 마지막 미팅을 하죠. 그리고 여러분을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을 맡긴다는 말씀을 남기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자기의 사랑하는 애제자 디모데도 거기에 보내기도 합니다. 바울은 여기에 1절에 보면은 이방 사람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몸이 되었다고, 이 갇힌 몸으로 지금 편지를 쓰는 겁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완전히 180도 삶이 바뀐 사람이죠. 그전에는 핍박하던 사람이죠. 스데반을 죽이는데 동참했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핍박하고 감옥에 잡아 넣던 사람에서 회심해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직분을 맡은 자, 완전히 바뀐 거죠. 삶이. 그러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 직분을 수행하면서 수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매 맞고 돌로 맞기도 하고 파선을 당하기도 하고 투옥되기도 하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기는 등 이러한 일들을 수없이 많이 당한 걸로, 뭐 수없이는 아니겠지만 여러 번 당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존경받는 저명한 선생인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유대인 사회에서 아주 고급 지도자로의 길로 가다가 완전히 그냥 사슬 엄청난 고생의 길을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도 사슬로 묶여서 갇혀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 편지를 보면은 본인이 갇혀있다는 말을 하지 않았으면 정말 갇혀있는 사람이 쓴 편지가 같지 않습니다. 자기 연민이라든지 자기에 대한 얘기는 거의 없어요. 오로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완전히 마음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는 직분을 맡은 것을 너무나 감사하면서 하나님 일을 하다가도 감옥에 갇히거나 뭐 이렇게 사슬에 묶이거나 하면은 정말 힘든 마음이 생길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직분, 이 은혜의 직분을 맡은 것을 너무나 감사하면서 은혜롭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비밀이 무엇이기에 바울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었을까요? 6절에 보면은 비밀의 내용인즉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 이방 사람들, 믿지 않은 사람들이죠.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 사람들과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방 사람들이 처음에 이방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과 관계 없잖아요. 유대인이 선택받은 민족이고 이방인은 아예 떨어져 아예 대상도 안 되는 사람이었잖아요. 이러한 이방 사람들이 사실은 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고 진노의 자식이었던 사람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도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유대인과 똑같이 이방인들도 함께 상속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함께 한 몸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멸망키로 되어 있던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 전부터 감춰져 있던 하나님의 비밀이고 그리스도의 미스터리, 신비한 일인 것입니다. 복음은 도무지 믿기 어려운 소식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의 소식에 흥분하고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는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자기 삶이 변화하고 그 다음에는 그의 모든 커리어를 버리고 이 복음을 위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서 모든 고난을 달게 받았고 갇혀 있으면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에는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방인들에게 다 문이 열렸으니까 이방인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열정이 가득 찼습니다. 전에 우리 김상수 형제가 흡선인가요? 전도했던 게 한때 마음이 가득 차서 전도를 했습니다. 왜? 마음이 가득 찼기 때문에. 요즘 안창주 형제를 만나보면 맨발 걷기 운동 맨발 걷기가 마음에 차서 안상주 형제한테 가서 맨발 걷기 운동에 물어보세요. 얼마나 굉장히 설명을 잘해줄 것입니다. 저번에 28주년 기념예배에 참석했던 박재원, 이상민
부부도 맨발 걷기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저희와 줌 미팅을 했는데 인사하고 30분 동안 맨발 걷기 운동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확신으로 가득 차 있고 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이렇게 확신이 크니까 또 해보니까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저도 전도당에서 조만간 맨발 걷기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확신이 강하면 전염이 돼요. 전도하기가 쉬워요. 예전에 제가 매실 액기스를 마시고 위장이 많이 좋아졌던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매실 액기스를 마시라고 전도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매실 액기스를 매실 나오는 계절에 이른 6월 달에 담궈서 마셨습니다. 그중에 대구의 강동희 목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확신은 전도를 하게 만듭니다.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냥 내 마음에 찬 확신이고 좋은 거란 생각이 들면 내가 경험해보니까 너무 좋다. 전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에게는 자신의 삶을 바꾼 이 복음의 미스터리, 복음의 비밀로 마음에 기쁨으로 가득 찼고 자기가 이 직분을 받은 것이 은혜의 선물로 이길 만큼 너무나 바울에게는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핍박을 받고 고난을 겪어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을 만큼 좋았습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서 겪는 모든 고난을 기쁨으로 이길 정도였습니다. 11절에 보면은 12절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란 물론 오랫동안 숨겨져 있긴 했지만 숨겨진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또 드러났지만 다 말로 드러났지만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거라는 뜻도 있어요. 미스터리라는 얘기죠. 이집트의 피라미드는 다 드러나서 볼 수가 있지만 그 정말 미스터리로 아직도 남아있어요. 불가사의한 일로. 도대체 이 사막에 이렇게 무거운 돌을 이렇게 많이나 어디서 어떻게 가져왔는지 도저히 지금도 풀 수가 없다고 그래요. 또 이것을 그 당시 크레인도 없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높이까지 지어 올렸는지 이 당시가 BC 2500년, 2600년 된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떻게 이렇게 높이 그 무거운 돌을 지었는지 지금 해석이 안 된대요, 이게. 또 그 안에도 벽화가 막 그려져 있는데 이게 그 안에 어두움에서 그 전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어두움에서 어떻게 이걸 벽화를 그렸을까? 또 미스터리한 일이고 또 그 안에 저도 잘 모르지만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 신비한 일들이 해석이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있대요. 수많은 미스터리가 피라미드 안에 이해되지 않은 채로 그냥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게 혹시 외계인이 와서 지은 거 아닐까 하는 설도 한때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듯이 그리스도의 신비는 잘 이해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많이 이해하고 있습니까? 머릿속으로는 이해되지만 마음으로 이해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머리로는 믿지만 마음으로는 잘 믿지를 못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내가 천국에 갈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지만 마음으로는 감동이 없습니다. 믿음이 깊어서 이 감동도 있어야 되고 우리를 흥분시키고 바울처럼 그러한 열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은 아주 얇은 데서 그냥 머물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어린아이처럼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음과 확신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다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5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빕니다. 아버지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붙여주신 분이십니다. 왜 바울이 무릎을 꿇고 기도할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얘기예요. 능력 있는 창조주 아버지에 대한 경외감으로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하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함과 경외감으로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우리 고민이 있습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삶의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비밀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담대하게 자녀가 아버지에 구하듯이 구해도 괜찮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9절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비밀 중 하나는 그리스도의 모든 신적인 충만함이, 그리스도의 신적인 충만함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적인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던 그 충만함이 우리에게도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골로새서 2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고민이나 어려움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단순히 우리의 고민이나 우리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우리는 좀 더 높은 수준의 기도를 해도 괜찮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비는, 그리스도의 비밀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정말 믿기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안에 벌어졌습니다. 그 중에 두 가지만 본다면 첫째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 안에서 작용하는 그분의 능력은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그만큼 엄청난 능력이 우리 안에 잠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가면 우리의 기도가 정말 달라질 것입니다. 둘째는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엄청난 사랑이 우리 안에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깨달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깊이 뿌리를 받고 살 때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 우리가 전에 배웠죠. EHS,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에서 겉으로 드러난 이 물 위에 나와 있는 빙산의 일각이 아니라 물 속에 잠겨있는 이 거대한 빙산의 전부까지 온전히 바뀌기 시작하는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에서 배운 대로 하나님의 사랑에 기반을 둔 삶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면은 우리 삶이 근본적으로 변화가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피상적인 겉모습만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큐티하고 열심히 여러 가지 하지만 어떤 겉모습 조금 얇게는 우리 삶이 많이 그렇겠지만 근본적인 모습이 잘 바뀌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가진 사랑으로 제자 삶을 사는 일은 지치기 쉽고 소진되기가 쉽습니다. 피터 스카지로라는 사람이 이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을 알게 된 계기가 뭔지 아세요? 기억납니까? 처음에 아내가 자신이 목회하는 교회를 떠나잖아요. 더 이상 못 나가겠다.
목사에게 그런 충격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다른 예배, 한부 예배가 통째로 다른 데 가버리잖아요. 엄청난 삶의 큰 위기가 닥쳐온 거죠. 그때 이 사람들이 굉장히 깊은 고민을 하고 하나님께 정말 구하고 수도원에 와서 6개월인가 수도원 생활을 하고 여러 가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거예요. 자기들의 크리스찬 삶이 정말 껍데기 삶이구나. 그 모습만 크리스찬 살았구나. 우리의 보이지 않는 내부는 변화하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이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을 알게 된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많은 고난을 거뜬히 이겨내고 계속 열정적으로 살 수 있었던 이유는 그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 경험하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점차 더 많이 알아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고백했듯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휘감았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복음을 듣고 바울의 인생이 바뀌었듯이 복음을 듣고 우리 인생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 복음을 듣고 우리 인생이 바뀌었어요. 우리 모두는 처음에 삶이 변화하면서 이상한 사람 취급도 받고 미친 뭐라는 이야기도 듣고 우리가 전도자도 아니고 사도가 아니지만 처음에는 완전히 삶이 바뀌었고 지금도 우리는 전도자 아니고 사도가 아니지만 똑같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으로 우리 모두 복음을 전하라는 소명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소명을 지금 우리는 얼마나 큰 기쁨과 은혜로 여기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지금 좀 주춤하고 있거나 좀 정체되고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내 삶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아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높이와 길이와 깊이가 어쩌면 너무 작고 미미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감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알량한 사랑으로 내가 가진 조그만 사랑으로 크리스찬 삶을 살려고 하니까 지치고 처음에는 힘이 있었지만 지치고 힘든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흡선이나 맨발 걷기나 매실 엑기스는 다 우리 몸에 좋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복음, 그리스도의 비밀은 그들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좋은 것이고 우리를 흥분시킬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우리는 더 변화해야 되고 더 기쁘게 살아야 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미 그리스도의 비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더 자주 더 많이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이런 것들에서 좀 더 성장하고 좀 더 커지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잘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진짜 우리 삶이 크리스찬 삶이 근본적으로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비밀을 점차 더 알아가면서 더욱 더 큰 기쁨과 감사함으로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크리스찬 삶을 살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